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문에 나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갑지 빠르게 지나 괴악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는 사망의 나라가 아닌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영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된 포인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 또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마칠 때까지 조금 이론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쁜 짓 한 걸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자세한 나의 지식으로 삼아서 이제 참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싹은
23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싹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대가, 비용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싹시라는 말이 세입이 올라오는 싹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싹시라는 것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값이라고 하니까는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대가라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를 짓고 난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네, 그 말도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싹시라는 말, 이 말은 원어에서는요, 군인에게 주는 배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뒤에 가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군인들에게 배급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군량미가 되겠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행위적인 나쁜 짓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무리 선행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거나 반대하거나 거역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뭐에 속하는 겁니까? 죄에 속하는 겁니다. 거짓, 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력이요,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정의로 여겨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리를 깰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진리는 당연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죽었네. 우리들은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아이가 있다가 그 아이가 출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 배가 자꾸 불러진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출산할 걸 우리는 예상하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같이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이유는 비참함이죠. 왜 우리가 죽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 때 생명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탈출해버리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망나니와 같은 양이요, 쳐져 있는 울타리 그 펜스를 넘어서 벗어나 버리면요, 그 양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밖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는 말은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죽으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아, 죽음은 존재의 없어짐이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사라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말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흙 가운데 묻혔어요. 흙 속에서 이 씨앗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그냥 그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운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나서 새로운 식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요, 사라지고 없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조차도 계속되어지는 무엇인가의 진행형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불태워져 없어지거나 재가 되어서 부러지는 한이 있지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새로운 무엇인가가 계속 시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알이 떨어졌지만 한 알로 말미암아 결과는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존재로 이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처음에 그들에게 주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알고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사라짐으로 이해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존재의 사라짐으로 이해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요청되어지는 삶으로 그는 또 새롭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후손은요, 더 풍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결론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얘기하고 지속적인 시간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큰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한 개 찍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아주 단순하고 짧은 시간뿐이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얘기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시간이니까. 우리는 잠깐 졸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고, 잠을 깨고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짜의 삶인 것처럼 꿈에 비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삶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시간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그 시간의 넓이를 더 넓히고 길이를 더 길게 하여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내세의 시간까지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으로 내세의 시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분리가 되었어요. 그들의 본성은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았어요. 죄를 지으면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어 순결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죄에 빠져들면 늪에서 허우적거리듯이 더 깊은 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죽음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양심이 재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간이 재활동을 못해서요, 이제 간이 딱딱하게 굳게 되어지고 피가 들어가서 피를 갖다가 걸러내가지고 우리 몸에 여기저기 보내주고 그 건강한 피로 우리의 모든 몸들은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간이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은 죽듯이 말이죠.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이 경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기쁨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적인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노는 거고, 이제는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죽는 원리는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어진다고 했어요. 죄를 지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즉각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비록 몸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영생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영적 생명의 기쁨도 느껴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고 싶은 생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우리들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어가 인문학을 알까요? 깔치가 인문학을 알까요? 고등어나 깔치는 인문학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새가 수학에 대해서 알까요? 오리가 천문학에 대해서 알까요? 새들은 수학이나 천문학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고등어 생각에는 인문학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죽었고 심판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참새는 수학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로 나를 감싸지 않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서 벗어나면 우리 인간은 가장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완전히 틀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충격 때문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폐허로 만듭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도 작용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육신에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었거나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중독자로 살다가는 결국은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리의 몸에 이와 같은 해악이 찾아오는 것을 그 사람이 아는 것이에요. 육신의 죄가 육신을 죽이는 이런 영향력을 끼친다면 마음의 죄도 마음을 죽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혼의 죄는요, 당연히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영혼의 죄는요, 영혼을 분명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영혼의 죽은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곳에 가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어지지만 육신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많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영역의 사망을 다시 재생산합니다. 사망은 또 사망을 낳아요. 생명을 이루어 놓은 능력과 아름다운 기쁨,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려 가지고요, 비참함, 연약함, 가증스러움, 사망 속으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사망의 역량이에요. 우리를 최아래, 제일 아래까지 끌어당겨 놓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독성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야 될 의사들이 걸리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애굽에 술사들이 있어요. 마술사들이. 그런데 그들에게도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의 의사들입니다. 무당들이기도 하지만요, 의사들이기도 해요. 우리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부족들끼리 문명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 얼굴에 많은 화장 같은 거 하고 뭐 머리에다가 새 깃털 같은 거 단 그런 사람이 방울 같은 거 들고 와갖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굿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이가 많이 아프면 뭘 했어요? 굿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술사들은요, 굿도 하지만요, 병도 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다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병을 낫게 해야 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안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뭐 전염병에 대해서 보이기를 해야 어떻게 막아요? 모든 사람들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해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직 차이가 있다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해악을 받지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받지만,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해독제를 갖고 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해는 똑같이 받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기쁨, 기도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두 산산박살 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죠. 은혜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사망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아니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왕성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망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린 사람은 이것처럼 당연하게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죄에 빠져든 사람은요, 치명적인 영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싹시라고 말했어요. 그 의미는요,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죠. 씨를 뿌리면 당연하게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일꾼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일꾼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지불한 값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고용되어지면 사장인 죄는 나에게 죽음이라는 보수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슬픔, 비참함, 사망이 보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고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요, 반드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앞에서 헬라어로 그 의미가 군인에게 주는 배급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삭시라는 뜻이, 대가라는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
그와 같은 군인들에게 지급되어지는 배급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비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징집제죠. 모병제가 아니고요. 나이가 되면 다 군대 가야 돼요. 물론 자원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하지만 남자들은요,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징집제예요. 근데 지금 평시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평시니까요, 군인들 밥 안 줘도 됩니까? 군복 안 줘도 돼요? 간식 같은 거 안 줘도 됩니까? 특별한 무슨 절이고 무슨 날이고 할 때 특식 같은 거 안 줘도 됩니까? 옷 안 줘도 돼요? 신 안 줘도 돼요? 지금 전쟁 안 났으니까 총 안 줘도 돼요? 평시지만 다 주는 겁니다. 평시라 할지라도요, 군인으로 국가에 봉사하게 되어지면 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군인이 배급을 받듯이요,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조금씩 무엇인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들은 배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로 계속 그 죄에 대한 사망에 무엇인가에 자꾸 얼매이고 덮어쓰고 눌림받고 거기에 가로막히고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살면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형수가 감옥에 가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하지만 그 사형수는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사형 당할 사람입니다.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죠. 사망은요, 이 죄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이요, 배급만 받지 않죠.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획득해서 자기의 것을 삼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에서조차도 전리품과 같은 끊임없는 죄의 해악이 우리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파괴해놔요. 그래서 우리들을 더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조난당한 배와 같이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끝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구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마비시켜버리고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선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원히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이 다 단절되어서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것도 생명의 역사에 싹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셔터 내려져 있게 되는 겁니다. 강이 결국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처럼요, 죄는요, 결국은 사망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게 얽매인 많은 사람들의 속박을 영원히 풀지 않게 하려고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사망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죄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요, 또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무엇인가 사망의 일을 했어요.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참 하면 안 되는 죄와 관계되어지는 사망의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죄는 그 사망의 일을 계속하도록 얽어매더라는 겁니다. 안 놔줘요, 안 놔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자기 뺨을 자기가 때려보지만 다음날 가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끝까지 안 놔줍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치료제가 되시지 아니하시면요,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해야지. 손가락 잘리고 손목 잘리잖아요. 한 손으로 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두 손 잘리면 발가락으로 합니다.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들을 영원히 자기의 속박 속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결과의 작은 사망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삶이 또 죽은 거예요. 그 삶하고 관계가 또 죽은 거예요. 내 영혼과 양심이 또 죽은 거예요. 자꾸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완전히 죽게 만들죠.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때 이 죽음을 맛보게 되어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겠어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싶지를 않아요. 죄를 지어지면 사람들을 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참 속이 터져가지고요. 앞에 골목에 차가 막혀 있는데요. 뒤에 있는 차가 그 앞에 있는 차를 갖다가 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있고. 골목이에요. 차길이 아니고. 앞에 있는 차가 빼야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주차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걸 빼니까는 이제 제 앞에 있는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있는 그 차를 탄 조수석에 앉아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먹고 있던 과자 봉지를 갖다가 손으로 쏙 내밀더니 그냥 창밖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앞에 막혀있으면 제가 주워가고 다시 창 안에 던져 넣어버릴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청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쓰레기를 버려요? 예? 그랬잖아요. 만약에요. 앞에 차가 계속 막혀 있어가지고요. 먹던 쓰레기 봉지, 과자 봉지를 제가 빨리 뛰어가서 주워가지고요. 조수석에다 확 집어 던졌어요. 아줌마 왜 쓰레기 버려요? 그러면 이 아줌마 뭐라 할까요? 죄송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과자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랬을까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 내가 얼굴도 못 봤기 때문에 미안할 것도 별로 없겠죠. 근데 분명히 사람들은 그래요. 옆에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주워가지고 왜 쓰레기 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임스 당신 왜 죄 지었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지적당하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부인합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죄와 스스로 직면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잘하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거. 여자들이 잘하는 거죠. 꼬치꼬치 묻는 거. 남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너무나도 힘든 질문이죠.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말해주지 않고 이런 걸 물을 때는요. 남자가 얼굴이 사색이 되죠. 그렇죠? 그래, 우리들은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줄을 모르니까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회피하려고 그래요. 누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너야. 만약에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요, 나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우리가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 때문이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 죄의 본성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소리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코로나 할배가 와도요. 굳건한 신앙의 사람은 굳건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요. 우리가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핑계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하지만 모든 고통의 죄를 자처한 스스로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들은요.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묘하게요.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에게요. 천국의 맛과 지옥의 맛을 맛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하고 갈 마음을 생길 테니까. 그래야지 끔찍하게 하면서 안 가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의 굴레 가운데서 계속 살게 되기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가 죄악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야,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한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씻고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호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천국이 이런 데구나.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분명히 죄가 유익을 준다면 그 죄를 따라 행하십시오. 건강과 행복을 주었습니까?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순간 보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요. 이제 6층에 가보시면 막 꽃도 피어있고, 막 목사님이 변했어. 옛날에는 꽃 싫어하더니 돌아가시려고 그러나 왜 그러냐, 뭐 이런 말 하시지만,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하도 사람들이 우울해 있어서 그래 꽃을 사다 놔 본 겁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저는 꽃보다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꽃은 떨어지면 변해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쯤 되면 다 떨어져가지고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여전한 게 좋아요. 그냥 저렇게. 그대로 있는 게 저게 좋아요. 뭐 물론 계속 피는 꽃이라면 뭐 말은 좀 다르겠죠. 1년 내내 피는 꽃이라면 제가 말을 갖다가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꽃은 없잖아요. 폈다가 떨어져가 폈다. 있나? 1년 내내 피는 꽃이 있나요? 네, 자기 자신 말고요. 저 이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식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변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갖다가 참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면요. 우리는 계속 죄 지어야 되겠죠. 행복하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요. 아니라니까요. 잠시 잠깐이에요. 다 변하게 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요. 죄에 대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본성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죄에 대한 본성이 뭐로 드러난다고요? 죽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독성에 마비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겁니다. 뇌가 죽었거나 심장이 죽었어요. 시간 문제죠.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를 지었다는 게 여상히 여겨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이, 죄 뭐 괜찮아. 뭐, 아무리 뭐 차창 밖에다가 뭐 쓰레기 버리면 누가 뭐 청소하겠지 뭐. 뭐 청소하라고 뭐 그 사람들, 일꾼들 시켜놨는데 그 사람들 일거리 줘야 될 거 아니야. 죄 짓는 걸 편안하게, 여상하게 생각하면 큰일 날 사람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슬픔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절절매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동안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결됐다. 그 사람이 죄로 해결되어서 회개한 심령이 됐다. 그러면 그 회개는 요거 하나 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을 때요. 그 악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게 되고요. 정말로 그게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죄, 상식적인 악은요. 인간의 상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금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고등어가 수학이나 천문학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준은요. 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수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마비시키고요. 최후 일격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요. 이런 것을 알고 싶지 않고요. 알지도 못하고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직면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만 얘기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죄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네,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은 당연한 거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근데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죽는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죽는 거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죽음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3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망의 삶을 얘기했고요. 금방 제가. 그런데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자연스럽지 않고 특별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율법책을 열심히 탐독해서 그래요? 성경 몇 독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밖에서 봉사시간 몇 시간 채워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 얼마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은 무엇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선물. 이거는요, 못나니 잘나니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뭐 할 자가 없다고요? 자랑할 자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죄를 열심히 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용한 그 사장이 우리들에게 뭘 대가로 준다고요? 사망을 준다고요. 사망을. 죄를 열심히 하면 사망을 준다고요. 우리들에게. 그게 죄의 보수예요.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뭐 어째 보인다고 그렇다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나의 노력 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생일날 주시지 다른 애 생일날 주지 않잖아요. 다른 애 생일날은요, 다른 엄마들이 챙겨줄 거예요. 우리 애 생일은요, 우리 엄마가 챙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생명은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음의 생명만 갖고 있지, 죽음의 호흡만을 갖고 있지,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생명은 밖으로부터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CPR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서 뻗어져 있어요. 의사 대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공호흡 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생명이 반드시 지금 이 땅에 있는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뭐 그리 되겠지. 아니요.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생명을 언제 얻느냐? 이 땅에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죽으면 어찌어찌 해갖고 뭐 극락을 가든지 어디 뭐 연옥에 가든지 뭐 천국에 가든지 어디 뭐 저희 좋은 데 가겠지. 생명은요, 거기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요, 다음 세상에서는요, 우리 것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가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제로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명령을 쫓아서 생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영혼이 그 음성의 명령에 따라서 반응해서 나온 겁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들은 커다란 체험과 변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흔들리고 연약했던 믿음들이 이제 확신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장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선물에서 왔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이고요, 실제적인 생명이고요,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코에 호흡이 있고요, 다삭다삭 걸리면서 내 심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것이 참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존재해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요, 사망 안에 거하는 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은 번복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폐가 공기를 값없이 마시는 것처럼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받은 자로서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들에게 난처함과 또 우리들에게 비참함을 줄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함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